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은 참 찬송가 두 곡을 이렇게 연결해서 편곡한 것인데 참 듣고 있으니까 정말 일하러 나가고 싶은 그런 아주 마음들이 생깁니다. 귀한 찬양, 오늘 임명 예배하고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드립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은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나 날씨가 추웠는지 그 카피 머신이 얼어가지고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가졌나 하고 이제 봤더니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좀 풀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네요. 또 아침에 무슨 얘기인지 피아노도 얼었다고 하는데 얼어서 아마 제 소리가 잘 안 나는 모양이죠. 또 보일러도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당이 이렇게 춥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 파이프 올겐도 지금 음이 아주 불안하게 그렇게 소리가 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날이 추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잠겼다가 풀렸다가 잠겼다가 풀렸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추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특별히 조심해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Moses was the Lord's servant. 모세는 여호와의 서번트였습니다. 그런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다, Lord's servant다, 이런 칭호가 붙었습니다. 이 모세가 누군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았고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임명을 받아요. 이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를 영어로는 엘더라고 말하는데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엘더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말로 쓸 때는 엘더라고 하는 말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가리킬 때도 엘더라고 하고 또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도 엘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의 장로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좀 유감입니다만은 이 권사라는 직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권사직이 필요하다. 권사는 다른 사람을 엔커리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권사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킬 때는 디컨이라는 말을 쓰죠. 디컨은 번역하면 집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집사 디콘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서번트, 물론 디콘으로 번역됩니다만은
서번트란 뜻이에요. 모세의 이름 앞에 이 사람은 주님의 서번트다, 로즈 서번트다 했을 때 그 칭호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임명받는 주님의 일꾼들, 일반적으로 이 집사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데 그 집사라고 하는 말 뜻에 서번트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칭호, 그 영광스러운 칭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서번트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서서 손님들을 서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서번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서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서번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서번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다 서번트입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거기 웨이터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아주 격식을 갖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비싸요. 갔더니 분위기도 아주 좀 무겁고 모든 게 다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음식 맛도 음식 맛이지만 그 서브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진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검정 옷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오른손에다가 흰 타월을 이렇게 걸치고 그리고 흰 장갑을 끼고 서브를 합니다. 너무 이렇게 격식을 갖추니까 좀 부담을 많이 갔어요. 그렇지만 그 레스토랑을 나오면서 이런 레스토랑 처음인데 그래도 좀 뭔가 대접을 좀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임명받는 여러분들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흰 타월을 두르고, 흰 타월을 두르는 이유는 언제라도 뭔가 물이 엎질러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이것을 처치하는 거예요. 늘 서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요구가 없나, 뭐 필요한 것이 없나, 그걸 살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번트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서번트로 임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서번트였던 모세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Moses was certainly faithful in God's house as a servant. 모세는 certainly 그랬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집에서
faithful, 신실하게 서번트로서 섬겼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 서번트들에게 필요한 자격, 퀄리피케이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번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그 퀄리피케이션 뭘까? 능력이 아니에요. 이 서번트에게 어떤 능력이 있나? 어떤 어빌리티가 있나? 어떤 지식이 있나? 어떤 knowledge가 있나? 이게 아니에요. 서번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퀄리피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faithfulness, 신실함 또는 성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 전서 4장 2절 말씀이 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다 faithfulness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서번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faithfulness, 성실함, 신실함 혹은 충성. 이게 하나님의 서번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자,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제가 성경에서 간단하게 그 여호수아의 경력을 좀 보니까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시스턴트였어요. 이 보좌관이라는 게 모세를 옆에서 그림자처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빛이 없어요. 모세는 주인공으로서 빛이 있지만 그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경력은,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스파이였어요. 그때 모세는 12지파에서 날쌘 사람을 12명 선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갔다 와서 스파이들이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달랐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어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우리가 보고 온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의 그 보고를 통해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세 번째 경력은,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 이상한 전쟁이었어요. 산 밑에서 아말렉 족속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니 손을 들다가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산 안에서 성패가 막 이렇게 갈리는 그런 이상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약속의 땅에 스파이로 갔던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파견됐던 여호수아, 생각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주 크리티컬한 그 타이밍,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건 중요한 시간이구나. 그때마다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역사를 위해서, 다음 세대는 누가 그 역사를 기록하는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다음 세대의 역사가 기록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지만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장차 너는 백성을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이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1장 때문이에요. 1장에 참 감격스럽고 뭔가 흥분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은 For I will be with you as I was with Moses.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not fail you or abandon you.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For you are the one who will lead these people to possess all the land I swore to their ancestors I would give them. 너는 내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땅을 포제스하게 될 You are the one. 네가 그 유일한 사람이야.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내가 그런데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Be careful to obey all the instructions Moses gave you. 이 instructions라고 했으니까 뭐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시한 사항들이죠. 내가 모세에게 지시한 것들이 있는데 너도 그 지시를 그대로 순종하도록 조심해라. Do not deviate from them. deviate란 말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준 인스트럭션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Turning either to the right or to the left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Then you will be successful in everything you do.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Study this book of instruction. 이 인스트럭션이 모여있는 이 책을 내가 공부해라. 사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모세에게 주었던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놓은 어떤 북이 있다는 인상을 주죠. Study this book of instruction continually.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이 인스트럭션 책을 공부해라.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So you will be sure to obey everything written in it.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순종해라. Only then will you prosper and succeed in all you do. 오직 그렇게 해야만, 그럴 때만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다 성공적으로 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를 은밀하게 준비하셨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여호수아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놀라는 거는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쇠를 다루었다고요. 그래서 칼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도해 내려면은 이 여호수아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을 말씀의 정도를 걷자, 이 정도라고 하는 게 바른 길이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정로라고 했습니다. 이 로라고 하는 말도 길이란 뜻이에요. 말씀의 정로를 걷자, 말씀의 정도를 걷자,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자, 말씀의 중앙을 걷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끊임없이 테스트하셨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씀의 정도를 걷고 있나?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구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야, 당장에 전쟁에 나갈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할례를 그들이 받지 못했다. 그러니 지금 할례를 베풀어라. 아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할례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할례 받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도 말씀의 정도를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쟁 끝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사람 다 소집해가지고 할례를 줬어요. 좌로나 우로나 그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내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는 말씀의 정도를 걸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의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테스트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말대로 말씀의 정도를 걷나,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나, 그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난 이 말씀에 대한 주석책, 카멘타리 찾아보면서 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카멘타리를 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장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장의 그 상황 속에서도 물론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 속에서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길을 알려주는 분이 있을 것이다. 누굽니까? 진리의 영이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내하고 상의해요.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너 왜 내가 원하는 길을 걷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느냐? 그 길은 내가 말하는 정도가 아니다. 나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죠. 좀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제 생각이 맞아요. 가만 계세요. 나중에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그분의 음성을 억누르고 있어요. 무시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 그 길은 정도가 아닌데, 그 길은 잘못된 길인데, 그 결정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정도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듣게 돼요. 인생을 짧게 보면,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때 참 내 안에서 뭐 좀 그렇게 음성이 있어서 내가 갈등을 좀 했지만 결국은 아내하고 상의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는데 그때 정말 결정 잘했어. 이거 봐, 잘 됐잖아. 인생을 짧게 보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았어,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좀 길게 보면 결국 내 생각이 틀렸고 성령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조금 길게 보면 내 생각이 틀렸네. 말씀의 정도를 걸었어야 했어. 우리 인생의 일은 다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말씀의 정도를 걸었다. 그게 그의 리더십이고 그의 리더십이 다른 거 아니었다. 그런데 정말 여호수아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더라면 당장에는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괜찮은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길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망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런 말씀의 정도를 걸었던 그 삶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의 청지기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말씀의 청지기직.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하지 않아요.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알고 그 소중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도를 걷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청지기칙입니다. 청지기직의 핵심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는데
이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릴 때는 가난한 사람, 또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직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 삶의 4가지 영역에서 청지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 섬김, 베품, 영적인 삶. 지금 화면에 그렇게 나가죠? 맨 처음에 모래시계처럼 보이는 거, 이거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직. 내게 주신 내 생명, 내 라이프, 내 시간 잘 관리해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대한 청지기직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섬김이에요. 섬김.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프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 이것이 내가 받은 이 탤런트, 내가 받은 기프트, 이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섬김에 대한 청지기직이에요. 세 번째는 무슨 보리 이삭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저예요. 베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레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삶에 대한 청지기직입니다. 기도하는 생활 따로 떼놓고 성경 읽는 생활 위해서 그 시간을 떼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잘 관리하고, 이것이 다 영적인 삶에 대한 청지기직이에요. 내 안에서 내 자신만 위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막 이렇게 일어날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NO!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다 영적인 삶에 대한 청지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4가지 영역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4가지 영역에 대한 청지기직을 가지고 있다, 아주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이 많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또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직이라고 또 이렇게 규정하고 여기다 첨가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의 자원을 보호하는, 지구의 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그런 것도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4가지 영역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임명주일과 청지기주일 설교를 이제 좀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직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과 임명예배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임명받는 사람들은 내가 받는 이 직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직책을 소중하게 알고 주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